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저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증거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또 부담 없이 하겠습니다. 18장에서 뭐 여러 가지 도 있지만 이제 17장에서 그 높은 나무 교만한 자들을 꺾는 그 육성에는 우리 형제님들 증거하지만 첫 아담 정신에는 그 교만성이 이렇게 내재돼 있죠. 그 내재돼 있는 것들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 처리된 사람을 이렇게 다시 주님의 은혜로 입혀서 새 심령과 새 그 정신을 이렇게 새 마음을 주는 그런 태도로 입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각자 그 자기 사는 인생 여정에 이제 부과된다. 똑같이 공유롭게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진리 앞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걸로 저는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되는 그 우리 교파교회들의 그 예정론자들에 대한 그 허무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여실히 드러나는지, 그 예정론자들이 이런 좀 에스겔 18장 좀 보고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나 어떤 범한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옳은 진리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늘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그 육성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그 한계라는 그 개념이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저주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마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그 참 크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공의로운 것인데, 이해된 사람들에게는 공의롭고 이해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공의롭지 않다는 개념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배열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배열을 이렇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악인이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서는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그 언어가 많이 쓰죠. 그 범죄, 뭐 범죄들, 또 뭐 공의, 또 뭐 허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용어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뭐 이렇게 범죄하는 이런 거는 뭐 빗나가는 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빗나가고 목표를 빗나가는 그런 것들도 범죄들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허물은 뭐 우리가 많이 그 낭인님 통해서 증거를 많이 봤듯이 뭐 부지 중에 짓는 허물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계시가 없는 자들의 그 범죄들 이런 것들이 참 여기에서 많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늘 헤아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그 처음부터 얘기해온 바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운영하시고 또 뜻을 이 땅에 펼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특별히 할 말은 뭐 그런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그 아까 그 에스겔 18장 몇 절이죠? 그 새 마음, 새 하늘을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이제 쭉 영과 영적인 일과 육신의 혼적인 일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하는데 13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이죠. 새 영이 이렇게 부여될 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를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된 이 속사람이 그 풍성함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런 그 신앙생활이 또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 영의 생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의 그 분량들이 확장되는 것이고 확장된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정말 여기에서는 이제 새 땅, 새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몇 절이죠? 에스겔 18장 절인데 이 31절이요. 예, 31절.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예. 마음과 영을 이렇게 마음이 먼저 하고 영을 뒤로 했는데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은 새 땅, 새 하늘,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완성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 새 땅과 새 하늘의 이 새 창조에 대한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원하는 바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속담이 이제 나오죠. 속담이 나오는데 그 속담이 이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이제 좀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은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왜 범죄하지 않은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느냐 하는 이 내용이죠. 예.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벌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지금 죄가 없는데 우리의 그 선조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는 보지 못하고 우리 선조나 다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항변입니다. 그런 항변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왕이 참 어리석어서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제 이가 시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아서 무관한데 참 억울함을 당한다. 이제 이런 식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이 사고방식이 지금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표현을 또 썼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것 같이 말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지금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잘못된 생각을 또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혼, 그 다음에 아들의 영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속담을 가지게 된 데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된 근거라고 그럴까요? 그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의로운 일을 했죠. 요시야 왕이 임금이 되고 나서 모든 산당들을 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폐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잘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므낫세가 참 하나님을 경노케 한 모든 경노 때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안 거둔 이유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또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교계에서도 이 말을 갖다가 3, 4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3, 4대까지 벌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상당히 잘못된 그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잘못하면은 당신의 아들도 잘못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3, 4대까지 후손이 벌 받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지금 출애굽기 20장하고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3, 4대까지 벌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도 나왔잖아요. 그 말은 그냥 넘겨버리고 3, 4대까지 벌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특히 LA 어떤 여자 목사가 목회하는 곳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목사 말 들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내 아들까지 후손들까지 벌 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두려움을 줘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고 또 헌금도 많이 하도록 만들고 완전 목사의 종이 되는 그런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자 목사가 그러는데, 근데 여자들은 여러 자매가 있지만은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너무 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에 너무 민감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미국에서 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 서양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지 않을까.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현실적인데, 아무래도 동양인들은 이런 구질이 나오면은 옛날에 그 유교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묘자리 같은 것도 아주 좋은데 그 맹당 자리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그 생각에 은연중에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러나 3, 4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벌을 받는 것은 3, 4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0대까지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비교를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3, 4대라고 한 그 내용은 다른 성경에도 있겠지만 주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은 자들을 예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옛사람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개인도 저주받을 그 3, 4대의 기간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옛사람의 그 기간은 3, 4대의 저주받을 기간이죠. 3, 4대의 저주받을 기간이지만 그러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지금 1000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각자의 심판받고 벌 받는 것은 각자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5절부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 이제 그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그다음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안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비진리를 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웃의 아내는 이제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되고 월경중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월경중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그거는 이제 세상 부정한 것, 죽은 피를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피를 쏟았다는 것은 이제 해결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죽은 피를 쏟아낸 월경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자는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그런 지체들은 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참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구원의 양식을 주는 것이죠. 벗은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다 전도죠. 다 전도고 벨리와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손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진실되이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실되게 판단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는 이제 만약에 그 아들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면은 또 그 아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아들은 지금 첫 번째 나온 의로운 사람의 손잡고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고 이제 또 그 아들이니까 손자예요. 이 손자는 또 아버지의 그 악행을 따르지 않고 두려워서 따르지 않고 재물도 먹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첫 번 자기의 조부처럼 그렇게 일을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제약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산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그런데 너희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19절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 이후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자꾸 반복하시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듣든 말든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냥 선포만 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반복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아들이 정의롭고 율례를 행하면은 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들은 또 아버지의 죄를
또 그대로 그 심판, 그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또 반복해서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서 율례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돌이켜 율례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은 악인이 돌이킨다는 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은 회개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반드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범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악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도 보면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 지금 상황을 지금 자꾸 바꾸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경우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 전에 공의,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도 다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행한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죄악의 그 위험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예전엔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가 죄로 인해서 내가 떨어짐 있으면은 그 죄들의 그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냐? 자기들이 지금 받는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만을 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것이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범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계속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 자기들은 상당히 교만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기들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공평한데 너희들이 참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죄인이 되면은 죄로 인해서 죽고 악인이 바뀌어서 정의를 행하면은 그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팩트를 지적을 하죠. 사실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에서는 저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시끄럽다.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저는 언뜻 느껴지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군소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을 내뱉어도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잔소리고 불평의 소리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최종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결론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그 결론을 말씀하시죠.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보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부탁을 곁들이죠. 권면을 곁들여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고 살아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지금 형편의 그 어려움만 자꾸 내세우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모습만 자꾸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서 돌이켜서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 안에 지금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로 18장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하려고요. 이 월경 중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오늘 유영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카페에 가서 월경을 찾아봤더니 월경이라는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뜻이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경 중에 부정한 것이 왜인가? 그래서 씨를 맺지 못하고 생명으로 맺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조금만 더 붙여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피라는 것은 생명인데, 그 이제 피를 쏟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월경 중에 여인도 있고, 유출병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또 남자들의 어떤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생명 산출이 돼야 되는데 형제님 말씀대로 생명과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죽은 피가 되어 가지고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생명화돼야 되는데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유출병의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취하여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어떤 생명화되는 것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끔 하는 일에 이렇게 동력하는 일 이런 걸로 쓰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피를 쏟는 거고 유출병의 어떤 환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하시고. 오난이 유다야들 오난이 땅에다가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어주실 분, 우리 18장 관련해 가지고요. 저기 윤영재님은 뇌기서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뇌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뇌기. 아니 저기 앞에서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 중복될 수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18장은 그 형제님들 말씀대로 계속 중복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네, 뭐 아버지 이가시면은 아들이 이도시다. 그런 신명기랑 다 찾아봤더만 이게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지 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의 죄로 아들이 죽는 것이지. 여기 5장 5절에서 보면은 5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일 의로서 정의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산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형제님들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며 그 월간 여의를 가까이 하지 말며, 이게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 위하여 구워주지 말며. 의로운 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불의한 자는 10절에서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이제 악의를 행하는 것, 강포를 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먹거나 그 아내를 더럽히거나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게 이제 쭉 불의한 자가 나오면서 그 이웃에게 이제 그 옷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13절까지 이렇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데, 제가 그 마태복음, 신약에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게요. (35절) 25장 35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를 보았느니라.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의인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게 악인들은 또 그 대비되는 말씀을 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은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했잖아요. 주님은 불의하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이제 의롭다고 말을 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나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이렇게 불의한 자를 행하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는 이제 기독교 목사들한테는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목사들한테 한 것이 주님 앞에 한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의인들은 이제 목사들을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형제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한 것이죠. 이게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이게 의롭다 하는 자들은 이제 목사들을 섬긴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목사들을. 우리가 옛날에 예배당 다닐 때도 그랬어요. 이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겨달라고 자꾸 이렇게 노골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간접적으로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종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알았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이제 목사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은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이제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이게 모든 말씀에 신약이나 구약의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령자님. 예. 불경하는 여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음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저는 보고, 이제 우리가 잠언서 6장을 보면은 솔로몬은 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여자 얘기를 많이 하는 솔로몬 왕인데, 이방 여인의 그런 어떤 형제님 늘 증거하시지만은 로마 기호는 이제 큰 딸, 작은 딸은 뭐 이제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 체계를 이제 여자로 큰 틀로 이렇게 했는데 종교에 있는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이제 7장 잠언서 7장입니다. 뭐 어디 다 들어와 있는데 어디를 볼까요? 네, 24절 보겠습니다. 7장 24절 잠언서. 예.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음료를 이제 최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또 7장 12절에는 그 여인을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이제 음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계시록의 형제님 증거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 증거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기생 노래는 뭐 기억한 바가 없다고 이제 얘기도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 체계로 굳어진 음력교회를 대표하는 여인을 이제 월경 중에 있다 그러는데 뭐 저 아침에 우리 윤영재님하고 이제 교통하면서 저는 이제 육성이 처리되지 않은 그런 이제 여인으로 이렇게 같이 교통하고 나눴는데 뭐 제가 틀린지 어쩐지는 우리 형제님 또 얘기도 해주시고 예. 네.